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은 참말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체란 말은 언제 쓰냐면 교인들끼리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특별히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말이죠. 참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제일 큰 이유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한 몸. 결속력, 신뢰, 이런 말을 하나라는 데서 떠올릴 수 있는 이 연속된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에 훨씬 더 의미에 부합하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가 가끔 정신분열증, 다중인격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사실 이게 이제 귀신 들어서 이러한 일인데 두세 사람이 한 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몸에 두 말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두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게 아니고요. 두 인격이 있어서 두 가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세 인격이 있어서 세 사람의 말이 나와요. 상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 해야죠. 예. 권사님 안녕하세요. 에이 씨발. 엄마. 또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권사님 교회 오셨어요. 에이 못된 년이 교회를 쳐왔네. 엄마 왔어 엄마. 자, 뭐죠 이거? 귀신 들었죠? 괴악하고 끔찍하죠. 저는 연기를 잘해서 그런가요? 자, 이제 한 몸에 두 마리 있다, 세 마리 있다. 이 말 타고다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하고 더럽고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한 몸인데 거짓말이 있다. 참말, 거짓말. 한 몸에 두 가지 이상의 말이 있다는 것이 이게 기형이고 이게 무서운 일이지, 악한 일이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한 몸뚱아리에 붙어있다는 한 몸뚱아리. 근데 나는 이래요. 이게 뭔 짓이냔 말이죠. 반대되는 두 본성이 속에 들어있다. 이상한 몸인 겁니다. 이상한 몸. 그렇죠? 네.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이 찢겨지죠. 몸이 분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분열이라 하면 한자 표현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어감이 약해요. 찢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우리 닭도리탕 할 때 칼로 닭 한 마리 쪼개죠. 예? 돼지도 껍데기 부분, 대가리 부분, 족발, 내장 다 쪼개죠. 그런 것처럼요. 거짓말이 2개, 3개, 4개 될수록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실제로 쪼개져 버린다고. 찢어져 나간다고요. 얼마나 이게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참말을 하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둘도 하나가 되게 하고 백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거짓말은요, 사랑하라의 완전 반대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를 뒤집는 제1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찢는 것이니까요. 이보다 잘 찢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토양에는 사랑의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거짓이라는 열매를 따먹고 잘 먹었다고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을 막 사랑하게 되고 막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게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내주려다가 그 거짓말 때문에 둘이 원수가 되죠. 전에 한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첫 사역 나갔을 때 저는 28이고 30인가 31살쯤 된 청년부 간사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모 선교단 대학생 커플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학생 때 대학교 가면 선교단들이 있어요. 유명한 선교단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딱 봐도 고상하고 세련되고 훈련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너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조심해야 돼. 너무 매끄러운 사람들은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를 잘 감추었기 때문인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근데요, 한 2년쯤 지났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 집사와 이혼을 결정했어요. 온 교회에서 총망받고 신뢰받고 칭찬 듣는 부부였는데 이혼을 결심했어요. 왜 그런가? 그 엄청난 청년부 안에서도 최고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제가 성경 공부 반, 그분들이 반 이렇게 할 정도였다니까. 그리고 다 다른 청년들이 언니 오빠 하면서 간사님 하면서 잘 따랐던 그런 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남편 집사님이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바람을 핀 게 아니었어요. 그 훈련 어느 정도로 각별하고 특별했냐면 남편 집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 발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모범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매끄러움 안에 아주 무섭고 오래된 거짓말이 있었어요. 분류는 아닌데 돈 문제예요. 자기의 월급 명세서 같은 거,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서류로 나오건 간에 정확하게 가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화 기생충에 보면 서울대학교 졸업증인가 그거 정확하게 만들어내버리죠. 총장 직인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부인한테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네. 그럼 거기서 남은 돈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일에 썼어요. 어머니한테 보내줬어요. 어머니한테. 그 집에 빚이 있었는 거 어쩌는 거 모르는데 이게 뭐랄까요? 나쁜 데 쓴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들은 대로. 그러면은 부모님을 도와준 건데 그걸 가지고 이혼할 문제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한테 한 얘기는 다가 아니겠죠. 월급 명세서를 그렇게 3년 동안 정확하게 위조를 해가지고 부인한테 보여줄 정도면 마치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나는 정말 신뢰했던 이 사람에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은 것 같은, 속아서 이 사람과 산 것 같은,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산 것 같은 이런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무섭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보세요. 거짓말이 뭐 한다고요? 서로 사랑하여 완전히 반대고요. 한 몸을 찢어 놓는다고요. 그 30대 초반밖에 안 돼. 그 부인은 얼마나 이제 슬픈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막 결혼할 나이인데. 또 한 집은 비슷한 연배인데 제가 막 갔을 때 거기도 신혼이었어요. 이제 막 갓난 애를 낳았던가 그래요. 근데 그 장모가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아주 욕심이 많고 딸이 엄마 닮아서 그런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정직함이 좀 부족하게 보여요. 예. 말도 많고 가볍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나 28, 9밖에 안 된 전도사한테 자기 부부 생활 이야기도 조금 해줬어요. 총각 전도사는 저한테. 별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리고 그 장모님의 하여튼 말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남편 집사님은 굉장히 사람이 순해요. 아주 순해요. 근데 딸 하나 낳고 이혼을 했어요. 오히려 못하게 부모가 막아야 되는데 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해야 될 거를 찢어질 집도 부모가 그렇게 말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 못된 말로 딸 집을 부셔놔 버렸어요. 뭘 더 얻겠다고. 그런데 거기에도 정직한 말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의 말이 있었을까? 평상시의 화법을 말하는 걸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총각 전도사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주 뭐 자세하고 내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평시에 이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 동성간도 아니고 여자 집사님이. 그렇다면 그러니까는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장모와 부인의 이 말 때문에. 말. 진실하지 않은 말. 찢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되지 않은 말.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건 다 크게 보면 거짓말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참되지 않다. 참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있는 몸은 그래서요. 죽은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말로 존재하게 됐어요. 참말로 살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없고요. 억압, 괴로움, 두려움. 생명이 새어나가죠. 자, 그러면 거짓말로 채워진 교회는요. 크건 작건 썩은 몸이에요. 코끼리가 썩은 거하고 지렁이 한 마리 죽어 썩은 거하고 다릅니까? 썩은 건 똑같아요. 큰 것들이 죽어 썩으면 더 더러워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나오죠. 하마 죽은 거 잘못 배때가리 이 배에 가죽 건드렸다가 펑 터져버리죠. 못 보셨어요? 죽으면 이게 가스가 자연스럽게 새나가면 되는데 못 새나가면 안에서 가스가 차요. 부패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뜯어먹는다고 가죽을 한번 이빨로 물어갖고 딱 뜯는데 풍선에 구멍 난 것처럼 새나간 게 아니고요. 찢어져 버려요. 빵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썩은 물하고 창자가 그 주변에 온 천지 그냥 폭탄 터지신 날. 뭐 특히 큰 짐승들 그래요. 하마, 코끼리, 바다의 고래 이런 것들. 큰 것일수록 썩으면 더 더럽습니다. 처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작거나 크나 썩은 것 똑같아요. 큰 데는 안 썩을 거라. 이건 착각이고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저렇게 큰 교회인데 설마
저기에 똑똑한 사람이 없을까? 거짓말이에요. 큰 나라는 안 썩을까요? 썩으면 더 험합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도 썩었지만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요. 국가적인 범죄 조직으로. 예. 저기 중동에도 가보세요. 자, 저 큰 나라, 러시아, 중국, 미국 다 썩었습니다. 교회도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썩으면 얼마나 지독한 냄새를 풍길까. 그 사방에 얼마나 넓은 반경에 썩은 물을 흘러보낼까. 진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원래. 진리로 만들어진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 죽은 몸이 된 것처럼, 마귀 거짓말에 속아 죽은 몸이 된 것처럼 예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속에 스스로 머리를 박고 들어가면 예수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죽이고 또 죽인다 그랬는데 이 거짓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저 미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미사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진리의 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몸,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3번, 4번씩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니까 엄마한테 500원짜리 1000원짜리로 속였고 500원 남겨먹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함이와 거짓말은 또 단짝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생명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보험금 타먹으려고, 저희 고향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수. 우리 친족 중에 고모뻘 되는 분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 고모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결국 이혼을 했어요. 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느 섬에 놀러 가자고, 그 이웃 섬에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바닷가에 차 세워놓고 브레이크 풀어놓고 창문 다 닫아놓고 그 자기는 살짝 내는데 그 여자만 쑥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죽은, 뉴스에 나온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숨기려고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들통이 났어요. 점술가, 우리 대번에 더러운 죄라고 생각해요. 음행하는 자, 대번에 더럽다고 생각해요. 살인자, 끔찍한 자들이죠. 우상숭배자들, 배도자들. 동급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소위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정도도 아니고요. 본성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압이라 그랬잖아요. 밥만 먹고 거짓말한다 그런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재밌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 거짓말하면 참말하는 게 피곤해, 힘들어, 막 몸이 꼬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면 오히려 몸이 쭉쭉 펴지는 것 같이 막 스트레칭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네? 밤중에 거짓말을 생각했다가 아침 되면 실험하고 테스트해보고 성공했을 때 아싸 외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더럽고 끔찍하고 악하다고 하는 죄와 거짓말은 동급. 바로 거짓말이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개인 차원에서 회개치 아니한 죄인에게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국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거짓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영이라. 조직적이며 대규모의 거짓말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덮은 거짓말 안에 교회라는 주먹만한 것들은 그냥 막 다 덮여버리는 셈입니다. 애굽 천지를 하나님의 흑암이 덮어버린 것처럼 세상이 거짓의 영에 함몰되고 덮여버려서 빠져나온 자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이 더럽혀지고요. 거짓 교리에 속아서 신실한 자들마저 어떻게 되냐? 약하고 무력해지고, 예, 실족까지는 아니어도요, 시들시들해지고요. 거룩한 교리이고 진리일수록 힘이 나고 활력이 있게 돼 있는데 그 영적인 힘이 약해져요.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건 아니고요. 죽이든지 살았으나 쓸모없는 삶이 되게 하든지 살아있는 힘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든지. 봐보세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도 큰 죄를 짓고 공동체 앞에 선 사람은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 있게 무언가 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종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교회가요 거짓말에 속아 떠나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미혹이 거짓말이죠.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이죠. 따르리라 이렇게 찢어져 간대요.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찢어지고 하냐 했더니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화상을 입어 무감각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은 외식이라는 거죠. 아닌 것처럼 또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욕하는 교회를 저주하는 또는 이유 없는 비난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떠나가고 쪼개져 간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누가 인터뷰하면 할 말이 있었겠죠.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겠죠.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갔지만 왜 바울을 떠났습니까? 하면 할 말이 있었겠죠. 요압한테도 왜 당신은 다윗을 끝까지 충성하여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할 말이 있었겠죠. 근데 그 할 말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밖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주렁주렁 이 말이 나온다는 말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리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고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의 구체적 사례와 양상을 다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거짓말과 많은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영분별의 능력하면 대번에 귀신 든 사람 가려내고요. 저게 성령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가려냄이라는 게 다시 생각해볼까? 이게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거예요. 참과 거짓. 그죠? 예.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봐야 될 거예요. 영분별. 진리냐 거짓말이냐. 참된 행위이냐 거짓된 행위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짓말이 더욱 많아진다 했으니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영분별의 능력이에요. 이게 잘못 섞으면 진짜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능력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다음에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또한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제일 확실하고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리를 사모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시고
거짓말은 분별하여 가려내고 미워하게 하셨어.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지금 나에게만 그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뒤에 서서 나는 뭐 그냥 분별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만 살았으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체잖아요. 교회가 살기 위하여 또한 이 거짓을 대항하는 싸움에 응수한다 그러죠. 예? 응하여 맞서 싸우는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앞에 서야겠습니다. 측면에서 싸우는 자가 아니고 정면에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로 고나야 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 사도가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 할 말이 있었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일단 미루고 맨 먼저 써야 할 글, 그것은 너희가 처음 얻은 구원의 진리, 그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거짓이 들어와 너희 구원을 갉아먹고 있고 살아있는 몸을 죽게 만들고 썩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는 싸워야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나 자신이 거짓이 없고 참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가 참말만 듣게 하여 주시고 참말을 하며 거짓과 정면에서 응수하여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참과 거짓의 싸움에 누가 이기는가? 우리 복음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옛날의 신앙의 개혁자들, 교회 개혁자들이 거짓과 싸웠습니다. 육체의 힘은 약하여서 우리가 지는 것인가 했을 때 저 마귀와 싸움, 우리 대장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짓에 맞서 정면에서 응수함으로 이기는 자들, 진리의 깃발을 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